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쯤 됩니다. 룻기 1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가을의 달로 인정되어지는 9월이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9월 첫 주 아주 날씨가 아주 시원한 가운데 비도 좀 오고 하는 가운데 첫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오늘 또 이 원수 마귀가, 그렇죠, 와야 할 심령들이 보이지 않는데 엉뚱한 것에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옆에 나와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언약을 선택한 룻입니다. 룻.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마치고 또 이번 주는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일어나므로 언약의 한 가정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세상이 바로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본장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놓쳤던 은혜를 저들이 되찾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서 놀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내용으로 룻기서가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룻기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룻기서가 없으면은 다윗 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심령은 룻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룻기가 이제 다윗의 그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4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오늘도 하나님 최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결과가 뭐냐면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기근이 임하니까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 갔는데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개망신 당하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이다가 들통나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자기 아들 누구?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다가 기근 닥치니까 아버지 쫓아서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번복이 되는데 여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한 가정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왔었을 때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룻기서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란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불신앙의 선택을 하느냐? 언약적 선택을 하느냐? 세상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뭐가 되는 거죠? 결정이 됩니다. 선택은 순간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성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완전한 실패를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냐? 실패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뭐가? 그건 함정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식을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뭐게 돼 있으며 망한다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선택한 룻인데 언약을 떠난 가정의 모습이 오늘 본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자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닥쳤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땅으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어디로 이사를 했냐?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모압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뭐 할 때, 가나안 여정, 그렇죠? 광야 여정으로 올 때 이들이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방해했던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 어느 정도 방해했냐? 저주했어요, 그냥. 누구를? 언약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돈으로, 그래,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저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달라고 계속 충동질했던 그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 모압의 조상은 룻이잖아요. 롯이죠. 롯의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그죠, 후손들입니다. 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롯의 두 딸로 인해서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사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고,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불신결혼 시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꼬입니다. 사실은 이게 언약을 놓치면요 계속 일 꼬여요.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에 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몇 년 만에 완전 망해버렸냐? 10년 만에. 언약의 땅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 모압에 가서, 세상에 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고 세 가부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외 없이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만은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고 사는 인생들의 삶의 결과가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10년 만에 뭐가요? 완전 재앙들이 닥쳐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죠. 언약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갔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언약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언약이라 이야기하는데,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뭘로? 걸작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인생에게 하나님 뭘 줬다 그랬죠? 생육, 번성, 정복,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인생에 줬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의 원래 신분입니다. 원래 신분.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것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인생,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언약대로 우리를 창조하고 언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약속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줬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왜 따먹었냐? 영적 존재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안타깝지만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죠, 이 목사님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 가문에 막 재앙이 닥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약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 우리를 실패시켰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첫째 언약은 행위 언약 줬습니다. 둘째 언약은 뭘 줬어요? 은혜 언약을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뭐하도록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내는 어디 온다? 가나안 땅에 온다는 거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뭐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왜냐? 이곳에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뭘 떠나면 안 돼?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틀림없이 뭐하게 돼 있다. 우리 인생은 한계당하겠고 실패당한다는 거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들이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언약의 땅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재앙이 닥치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놓고 핑계를 누구한테 대죠? 하나님께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 뭐라고 해요?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쳤대요. 알기는 알고 있어요. 왜 재앙을 당하게 됐는지. 지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터리 가짜 짝퉁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절간 가서 석가모니 믿고 있고 천주교 가서 성모 마리아 믿고 있고 그죠? 저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 점쟁이, 역술인 찾아가서 빌고 있잖아요. 더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보세요. 두 번째, 언약 안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이게 이제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그때서야 뭘 깨닫습니까?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고 나서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포인트가 그냥 다 먹을 거라. 의식주예요. 자,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 고향 베들레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보따리 싼 거죠 사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식주 중심으로 움직이면 짐승하고 다를 바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뭐 때문에 이사해야 됩니까? 전도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 없는 지역에 내가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뭐 완전 내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만일에 이사를 간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그 가정 가문에 내리쏟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누가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를 가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 아무도 없어. 이곳에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완전 이곳에 학교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조용히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거기서 내가 시스템이 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께서는 학업의 증거를 주게 되어 있고 만남의 증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거 하나 딱 놓쳐서 그래요. 뭘 놓쳐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약 하나를 놓쳐서 그러냐? 언약 하나를 놓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십니다. 자, 보세요. 8절부터 14절까지. 자,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다가 자, 어떤 아무도 뭐요? 자, 아들 다 죽어버려.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가부들이 3명 가면 뭐 할 겁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참고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부는 살 소망이 없어요. 남편이나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걸 불릴 수가 없어. 둘째, 뭐 할 수 없냐? 땅을 절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남편이나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이들은 오도갈 데가 없어요.
죽어야 돼. 보도시만 보리 추수하는 그때 추수를 매해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철하거든. 추수하는 철이 지나버리면 이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부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놨냐 하면은 한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기업 물을 제도예요. 기업을 무르는 제도.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가부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본장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니들을 딱 데리고 오다가 나오미가 매니들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면 가라 그래요. 왜? 소망이 없거든. 뭐 바라볼 남편이 있습니까? 자기가 재갈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들 언제까지 걔들 또 기다립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 모압 며느리들을 다 너희 친정집에 다 너희 시내에 또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와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하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게 둘째 며느리지요. 둘째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모압 신 자기 고친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말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자기 그 큰 며느리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동서 네 동서는 보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룻이 여기서 딱 결단을 딱 내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뭔 말이냐 하면은, 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누구? 소망이 보이지 않는 누구?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룻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 뭐에 참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무도 다 죽어버렸거든. 이게 응답을 받을 축복을 받을 조건 자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결정하면 신앙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완전히 이게 어디에 결단을 내리냐 하면은, 그렇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 내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선택한 룻이란 제목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그 고백한 결과 보세요. 자, 나오미가 드디어 그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그런 뜻인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사 갈 때는 풍성한 가운데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죠. 빈틈들이 되고 돌아왔죠. 완전 가부들만 돌아왔다니까.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딱 1장의 마무리가 딱 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어디를 감을 통해서 언약을 떠나서 어디로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 10년 만에 쫄딱 망했다 그랬어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남편 다 잃어버리고 가부들 둘이 나오미 룻 가부가 양식을 줬다는 소문을 고향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흉년 때 이사를 안 가고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모르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때 보세요. 2장입니다. 자, 볼이 추수할 시작 때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엇과 연관된 2장입니다. 드디어 자 1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래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자, 이 눕기의 핵심 키가 뭐냐 하면 핵심 주제가 자, 기업물을 짭니다.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물을 짜라는 그 단어가 2장 20절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봐보시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두고 한 말인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누세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룻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불신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뭐 합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이런 법이 있단다. 둘째 며느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언약의 선택을 하고 왔던 룻에게 중요한 그 법들을 가르쳐 주지요. 그 2장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대상. 여기서 기업 물을 짜라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누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다 갚아주는 그 사람을 말해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죄 지은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기업 물을 짜 누가 와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뭐 해준 거예요? 구원해 준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예표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남편 죽어버렸고 아들 죽었기 때문에 아무 재산도 땅도 가질 아무 조건 자체가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탁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 탁 이들을 구원해 줄 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자기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은 죽을 수가 있거든.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3절에 보세요. 룻이 가서 배를 짜는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보리 이삭을 주러 갔는데 간 장소 어디예요? 자기 친족이 있는 어디? 보아스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 자, 5절 4절 보세요. 마침 또 중요한 단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원래는 보아스가 어디 현장에 보리 이삭을 줍는 논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왔다 그래. 추수할 때가 되지니까 추수를 하기 위해서 베는 논으로 오게 된 거죠. 그거 보세요.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새로 보이는 누가 딱 여인 눈에 들어오니까. 자, 6절 베는 자는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보아스의 눈에 뭐가 딱 들어온 거죠?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되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자, 단대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와가지고 계속 이삭 죽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누시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자, 11절 12절에 보아스의 답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베들레헴 땅은. 근다고 남편이 있습니까? 아무 대할 대상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 룻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자기의 누구다? 친족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손길을 내미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준비되었다가 정확한, 나는 알지 못하는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몸뚱이 올 수 있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지? 나 인생을 드리는 거지요.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언약을 선택한 룻이라 그랬습니다. 자, 룻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게 2장부터 쭉 4장 마지막 장까지 쭉 전개가 되어 있는데, 자, 보리 이삭을 주우러 왔다가 누구를 앞으로 기업을 물어줄 보아스라는 그런 딱 인물을 만나게 됐고, 그 보아스의 눈에 룻이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아스가 자기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룻이 압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계속 포럼해요. 이게 룻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은 일어난 사건들을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코치를 다해죠. 3장 1절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룻은 100%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 룻을 대우해준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냥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대해서 기업을 물어줄 누구구나,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래서 3장부터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은, 자, 우리를 어디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 보아스가 나타난 걸 알고 보아스를 테스트합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청혼을 해요. 청혼을.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별, 부인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딸 아버지 차이 이런 정도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기업을 인간편에서 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아들 누가 나오냐면 오난 셀라가 나오는데, 자, 그 엘이 악해서 장남의 엘을 하나님 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둘째 아들을 어디 집어넣습니까? 행수한테 집어넣어요. 왜? 씨를 받아야 되니까. 아들 없이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오난이 누구한테? 행수한테 들어가요. 기업을 물어야 되거든. 그냥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참 기업을 물은 법이 참 희한해가지고, 내가 형이 죽으면은 형수에게 내가 들어가야, 내가 남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들어가고 씨를 받아야 돼. 그 태어난 씨는 누구예요? 내 아들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 돼요? 형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형의 땅과 재산이 그대로 이렇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태어난 아이가 내 아들이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법이 있죠. 씨바지라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가가지고 자 잠을 자는데 뭐 설정을 땅에다 해버려요. 예, 씨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 안 되거든. 나한테는 아무 돌아온 게 없어요. 그 오난은 뭐냐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형 재산이 나한테 다 오게 돼 있거든. 장남의 재산이 다 내 것 된다니까. 그런데 형수한테 들어가면 내 게 하나도 없어져. 누가 손해 보는 짓거리를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형수한테 뭐 그걸 씨를 안 주려고 땅에다 설정해 본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죽입니다. 악하다고. 하나님 만든 법을 무시한 결과를 죽여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을 덜컥 먹고 그 셋째 아들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셋째 아들이 어리니까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보내버리거든.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다 며느리 다말이 셀라가 분명히 컸는데도 자기 서방님을 안 주니까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됐다니까. 그게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쌍둥이 나요, 쌍둥이.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법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그러면요, 나한테는 유익이라, 받으면 나는 손해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물어줄 그 일을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 편에서는 없다니까. 그런데 누가 이 보아스가 그 일을 지금 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3장 9절에 자 이제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 누세게 시킵니다. 자 타작하는 그날에 보아스가 분명히 와서 잠을 잘 거다. 잠을 자면은 너는 그 보아스가 모를 때 천막을 치고 분명히 잠을 자는데 조용히 뭐 해라. 잠이 든 사이에 조용히 얼굴을 치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 발밑에 들어가서 자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티스하는 거거든. 우리의 재산을 대신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그 마음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벽에 그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발밑에 딱 자다가 이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누가 걸린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젊은 이쁜 애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누구냐? 자 보리삭을 둘 때는 완전히 몸빼바지야, 그렇죠? 머리 묶고 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는데 꾸며놓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해? 다 고백을 하잖아요. 자 9절에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란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를 걷어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걷어주시면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달라. 자 10절에 보세요. 통과가 된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인애란 말은 헤세드. 이건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언약적 사랑. 여러분 인간적 이성적 사랑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해. 자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결단하고 따라왔어요. 아무도 생명이지 않은 사람 없는 지역에 큰 결단 내렸습니다. 더 큰 결단이 뭐냐면은 뭘 결단이냐? 언약적 사랑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이 든 보아스를 자기 남편으로 뭐 하겠다는 거라. 얼마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당신이 허락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입었어요 보아스가.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게 기업 물으는데 나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 된 사람이 있다. 나는 두 번째다. 자, 이 보아스가 이제 급히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지만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할 것이다.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할 테니까 뭐 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돼요. 나오미의 모든 남편 엘리멜렉이 갚아야 할 모든 땅값
재산 이걸 보아스가 다 해줘야 돼. 아무 조건 없이 다 뭐예요? 자기가 돈으로 다 이자를 빚을 다 갚아줘야 된다니까. 이게 보아스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나를 위해 치셨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가지고 누굴 낳냐? 자, 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중조 어머니예요. 오벳은 뭘 낳고? 그렇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다. 중조 보아스는 중조 할아버지, 룻은 중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룻이 언약적 선택하는 결과 어디 속에 들어가죠? 그래요. 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사실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과감한 결단이 있어요. 결단. 결론 뭐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 따라서 선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말씀 따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기준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선택을 결정합니다. 또 세상이 기준인 사람은 세상의 소식 따라서 모든 선택 결정을 해요.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따라왔던 룻은 결국 뭐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오벳을 낳았고 결국 뭐 다윗의 중조모가 되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절대 모압 족속들은 언약의 계대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왔거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언약적 선택, 결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도전할 때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 언약적 선택을 하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손해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말씀을 쫓아서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 감춰놓은 놀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을 직접 맛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처럼 혼돈공허 흑암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식주의에서 사는 육의 인생 되지 말고 언약을 위해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앞에서 룻처럼 믿음의 선택, 언약적 선택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아의 계대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작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만 하는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